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고 자세하고 명확하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뿌리를 깊게 박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전하는 것이니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행하는 자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이고요. 먼저 6, 7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박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흡수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확고하게 행함으로 감사함의 표현을 풍성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하여 말씀을 지속적으로 흡수하지 않으면 어떤 식의 행동이 되는지 잘 보고 있죠?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복음도 전해. 어떤 식으로 전하냐? 말씀에 뿌리를 두고 계속 흡수하지 않으면 그냥 무작배기식으로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식으로 전하거나 사형리식으로 전하다가 무식한 자 취급을 받죠. 다 그것이 말씀을 몰라서 일어난 일이다. 말씀을 그냥 대충 알고 대충 전하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전하는 것이긴 해도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매일 성경 앞뒤에 나오는 글들처럼 아무래도 가르치는 자로 복음을 전하려면 말씀의 뿌리를 깊게 박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기억하기를요. 가르치지 못하면 사역을 할 수가 없고요. 더 나아가 교묘한 말들에 속아서 이단해로도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를 두고 말씀을 내뿜을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 감사하고 감사하게 하는 말씀을 계속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사가 있었어요. 전도사. 굉장히 뜨거웠어요. 우리 센터에도 한번 왔었는데 그분 딱 보면 말씀을 확실히 하는 분 같죠? 왜냐하면 전도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가 뭘 알아? 그러니까 이단에 휩쓸리다라는 거예요. 이단에 휩쓸리는 전도사들 많이 봤어요, 못 봤어요? 많이 봤어? 좀 봤어요. 총신에도 있어? 총신은 아니었어요. 총신은 뭐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다른 데로 잘 가진 않죠.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들도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휩쓸리는 거지.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되라고 하냐는 거냐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말씀의 뿌리를 깊게 박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H.O.T가 자다가 깨워가지고 춤추라고 춤췄다는 거예요. 딱딱 맞춰가지고. 그 정도 돼야 그게 프로지. 8절부터 10절을 교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상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누가 사람의 지혜라는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죄의 포로로 끌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세상의 기본 원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널리 퍼진 기본 원리는 일단 먹고 살기 위해 살아라와
사람을 위해 살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이 충만한 삶이었는데요. 그것은 복음을 아주 충만하게 가르치고 행하는 삶이었죠. 성령 충만. 예, 한 10년 전에도 엄청 성령 사역하면서 성령이 마치 엄청나게 성경과 다른 것이고 그냥 신비한 것이고 신비 현상인 것처럼 엄청 휩쓸었죠.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좀 수그러들긴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수지의 성령의 교회 이런 거 봐서는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냥 예수님처럼, 그죠? 예, 복음 전하며 제자 삼는 거잖아요. 표적과 이적이 핵심은 아니고, 표적이 어떻게 핵심이 되겠어요? 표적은 본체가 아닌데. 무언가를 지시하는 게 표적인데, 그죠? 성령 충만은 말씀을 충만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딴 게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들 속였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뿌리를 깊게 박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로 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든 가르침,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전하고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자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섬긴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는 거예요. 그죠? 그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 말씀이라는 게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많은 말씀으로 제자를 삼았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많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는 거죠. 여러 사람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칠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장인을 만드는 거와도 같은데요. 스위스에 있는 시계 장인이나 루이비통에서 일하는 가방 장인은 아무래도 자기와 같은 장인을 만들려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좀 손재주 있는 사람들 이렇게 기르는 게 목적이겠어요? 그 장인은? 아니겠죠. 자기와 같은 장인을 만드는 거에 목적을 두겠죠. 여러 그냥 좀 실력 있는 사람 만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접한 공인들이나 장사꾼들을 만들려 하지 말고 전문가 양산에 힘써야 합니다. 물론 많은 자들을 가르치긴 해야 돼요. 왜? 그 중에 장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장인 만들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11절에서 15절을 교독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할례는 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다. 부활한 삶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어 그리스도처럼 죽고자 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마치 자신이
부활할 자처럼, 부활한 자처럼, 죽지 않을 자처럼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삶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삶으로 지난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는 은혜를 받은 삶인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도구마, 즉 교리와도 같은 법령을 철회하시고 법조문이 아닌 마음으로 지키게 하는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법령 같은 것이 아닌 지키고 싶어서 지키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지키다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지만, 복음은 문구가 아닌 마음속에 복음을 심어 자발적으로와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그렇게 되진 않죠. 복음을 율법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냥 지키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다 이거예요. 한사랑 이렇게 축제인가요? 한마음 축제? 해봤어요? 새사랑 축제 이런 거. 안 해봤구나. 막 사람들 막 있는 대로 막 초대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잘해주면서 전도하는 그런 거. 한번 해봐야겠네. 그런 거 하면요, 의무적으로 데려옵니다. 기뻐해가지고 많은 사람 데려온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교회 중직자인데 한 명도 안 데려가면 너무 이제 쪽팔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데리고 막 그 사람 진짜 막 교회 복음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사 때만. 평상시에 그렇게 했겠죠. 마음이 자기가 자발적이었다면. 그런 게 이제 율법적인 거죠. 율법적인 거. 누가 시켜서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자,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죠. 그리고 말씀을 전반적으로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던 자들이 또 있었죠. 숙제도 안 해오고. 자, 그들은 자발적으로 복음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는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거죠. 막 숙제 검사하고 막, 그죠? 근데 아무리 검사해도 안 해오고, 그죠? 7분의 7을 평생 못 채웠던 것 같아. 그 사람들 있잖아요. 7분의 7을 평생 못 채운 것 같아. 평생이라는 건 일주일. 일주일도 7분의 7을 안 해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야, 억지로. 율법주의. 안 부끄러워 하려고. 겨우 7분의 4, 7분의 5. 숙제도 막 겨우 억지로. 그럼 못 태우고 막. 그게 어떻게 즐겁게 하는 겁니까?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들은 자발적으로 복음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는 율법주의자였던 거죠. 센터에 의무적으로 나오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고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나오는 것이 자발적이고, 그런 자들이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석도 쓰지 못하면서 다 배웠다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 경솔한 자들도 있었어요. 좀 많이 들으니까 자기도 아는 것 같아. 그럼 주석을 써야지. 주석을 써야죠. 주석도 못 쓰면서 다 배웠다. 이런 식으로 행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게 다 말씀을 풍성하게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자세하고 명확하게 가르칠 자를 양산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뿌리를 깊게 박은 자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저를 떠나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더 전문성을 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저 사람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에요. 아직 없어요. 제가 원하는 수준에 다다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전문성을 더 기해야 되고요. 더 날카로워야 되고요.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더 풍성하게 전해야 돼요. 그렇게 뭐 몇 년 해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이게. 최소 10년짜리고요. 네. 더 명확히는 이거예요. 네. 단체 차려야 돼요. 네?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고, 그리고 풍성하게 아는 거예요. 풍성하고 깊이 있게 전하면 단체를 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셨죠? 그거예요. 단체 차리고 또 그 안에서 또 사역자 내고 그래야 아는 거예요, 말씀을. 네, 이 메시지 주세요.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이 표현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다, 즉 사도인 것과 또 그 사도됨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에 기인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된다는 것, 즉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바울 자신의 신실함과 준비됨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할 자로 그리스도께 인정받았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는 말과 글, 또 이 골로새서의 내용,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왕권 신수설이 아닌 사도권 신수설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는 세상에서 군림하고 부와 권세를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가난해지며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의해 자신의 안락하고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그 대신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충성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권 신수설을 주장함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의 사역자됨과 사역자로서의 타이틀을 가진다는 것도 결국 자신이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목사, 선교사 타이틀마저도 자신을 높이기 위해 갖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이 신실한 상태인 골로새, 그 중에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화평함을 기원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그런 신실한 상태에서 멀어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럴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네. 누군가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고 가르침으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신실함과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이 또 다른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웃사랑으로 이어지며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고난과 희생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흐뭇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아직 제가 가르친 제자가 다른 제자를 만들어서 공동체까지 만들어낸 것은 본 적이 없지만, 그런 경험은 없지만, 바울은 지금 그러한 입장에서 감옥에 있는 자신의 처지도 잊어버릴 만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열매가 되게까지 한다면 정말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는 일이겠습니까? 그 스스로서도요.
인생에 이런 재미 저런 재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지만 정말 이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재미가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실히 아는 그날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은 계속되는 성장이다라는 것이죠. 6절에 참으로는 헬라어로 엔 알레데이아, 즉 진리 안에서라는 의미인데, 진리의 열매는 진리의 복음을 또 다른 자가 알고 이해하고 진리를 행하게 함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자신이 진리의 씨 가진 열매가 되고 씨된 자신이 땅에 떨어져서 발화되고 또 자라서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음을 위한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 수고와 희생은 물론 예수님이지만 그 다음의 수고와 희생은 바울과 에바브라와 또 골로새 교회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이니까 이것이 열매 맺음과 성장의 어떤 선순환을 잘 보여주는 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하는 일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인 거 다 아시는데, 또 그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해내는 일이 다른 사람을 신실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신실한 일꾼은 믿는 집사, 뭐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믿는 집사 정도로 많이 오역이 되지만, 저는 오늘도 이제 응암교회에서 매주 5시간씩 PPT를 만들고 주일에는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여자 집사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이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피스토스 디아코노스는 복음으로 열매 맺는 자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바브라의 피스토스가 2절에서처럼 골로새 사람들의 교인들의 피스토스가 되고 그것이 열매로 이어진다. 여기서 믿음, 즉 피스토스의 개념과 기준이 어떠한 정도인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인데요. 자신의 피스토스를 통해서 다른 자의 믿음, 피스토스까지 만들어낸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절대 쉬운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로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성도들을 위협하는 무언가로부터 보호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명확하게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에 걸받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들 이렇게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올바른 삶을 뒤로하고 또 돈과 권세와 얼마 후에는 무가치해질 그런 것들에게 무릎을 꿇는 줄 아십니까? 그 본질적인 이유는 몰라서 그런다는 것이죠. 무엇이 진리이며 영원한 가치이며 진정한 축복인지 분별하지 못해서라는 것입니다. 안다고 해서 조금만 알거나 어렴풋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뜻과 마음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것에 속지 않으며 영혼을 보는 안목과 지혜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통찰력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우리를 지배할 것이며 그 어떤 속임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합당하게는 같은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되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걸맞고 합당한 것은 모든 것을 다하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의 즉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가치가 그나마 비슷해지겠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으로 범사 즉 모든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역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 즉 홍익인간적인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 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자는 열매 없는 자는 알 수 없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것을 또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는 자를 열매 없는 자들이 이상하게 보고 비난하더라도 몰라서 그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필요하고 참 좋은 능력은 힘들어도 끝까지 계속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러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능력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일의 성패가 갈립니다. 공부와 운동, 허다못해 악기, 정말 좋은 일, 정말 남이 해내기 어려운 일들은 모두 오랜 수고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구원받고 구원시키는 일은 정말 세상에서 무엇보다 좋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기에 더욱 많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들 훌륭하고는 싶지만 이것이 안 되고 이것이 없어서 고만고만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은 그 자체가 내가 행했지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덕분에 천국에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로는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어둠의 힘이라고 나오는데, 어둠의 어떤 권세라고 나오는데요. 그 어둠의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어둠의 속성을 먼저 보면, 어둠은 눈이 있어도, 제가 이제 설악산에서 한번 어둠 속에 갇혀봤는데, 제가 분명히 눈이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지금 무지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생을 뭐가 뭔지 모르고 살게 하는 것, 사람의 생각과 관심을 지배하는 힘과 영향력이 어둠의 권세라는 것이죠. 사람의 지성과 이 멀쩡한 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짐승과 다름없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고 먹기 위해 살게 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다들 그 어둠의 힘에 지배되어서 살고 있고, 그런 중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어둠을 뚫어내는 빛된 삶을 사신 것이고,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탔다는 것이죠. 그것을 속량과 제사함이다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속량은 이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케 됨인 것이고, 그저 먹고 사는 죄된 삶에서부터의 해방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그 이후부터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니, 아직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현재적으로 잘하고 있거나 아니면 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 잘하도록 경고하고 격려하는 편지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다가 말 수 있고 포기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니까, 또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명확하게 깨닫고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과 바울과 디모데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온전한 쪽이죠. 자, 골로새 교인들하고 이들과의 차이점 뭘까요? 수준 차이. 사역자이냐 아니냐의 차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 교인들 중에 대부분은 사역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온전하게 되길 바란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유튜브나 가상화폐의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나 가상화폐의 좋은 점.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커요. 가상화폐는 컴퓨터 틀어놓으면 지가 채굴해요.
그래서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그게 내 공로가 된다 이거예요. 내 수익이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야죠.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고요. 야곱은 아브라함께 아닙니까? 그쵸. 그런 거예요. 이건 다단계만큼 좋은 겁니다. 네? 복음 전한다는 건.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 죽어서 아무 일도 안 해도. 굉장히 남는 장사다 이거예요. 한 명만 낳아도. 이 황금알을 낳는 이 사역을 왜 안 합니까? 자, 여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내가 들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걸 확인하죠? 아, 너희가 믿음이 있다. 우리가 사람이 저 사람 참 믿음이 있다. 이거 어떻게 확인하죠? 여러분 믿음 좋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믿음 좋다. 못 들어봤나요? 들어보긴 했는데 알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고. 네, 알고 얘기한 사람은 아니었고. 믿음 좋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 좋다라고 하지만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뭘 보고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에 전하는 말. 바울은 복음이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풍성해지고 전파되는 것을 보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바울의 관점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더 풍성하게 자신 가운데도 그렇고 또 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지는 거죠.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거 보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경찰 그만두고 선교사 된다고 했을 때 믿음 좋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예요? 미쳤다까지는 아니고 야 진짜 예수 믿네? 뭐 이런 느낌이죠. 야 어떻게 경찰 그만 때려칠 정도로 믿음이 좋네? 이런 거죠. 이런 느낌인 거죠. 예. 진짜 예수님 믿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전함으로 믿음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뭐 맹탕이지 뭐. 그 다음에 이제 6절 후반부 보면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거 뭐 말하는 것 같아요, 열매가? 힌트가 두 개가 있죠. 열매다 이거다 말할 수 있을 힌트가 두 개나 있죠. 뭐예요? 너희 중에서랑 온천하. 그렇죠. 이게 온 천하에서 열매가 맺힌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온 천하에 맺히는 게 뭐겠어요? 지금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너희 중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너희도 열매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는요. 사람을 의미하지 다른 것을 뭐 의미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 목적을 믿는 자 양산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물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자, 9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이 듣고 이렇게 뿌리가 깊게 박히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뭐에 비유했죠? 듣고 뿌리가 깊게 박혀서 이게 말씀을 계속 흡수하지 않고 이게 자꾸 뿌리가 내리지 않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디에 뿌려진 거예요? 돌밭이죠. 그 돌밭 가진 사람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뭐 가시는 뭐 이생의 뭐 재물에 대한 염려 뭐 이런 거였죠. 돌밭은 뭐였죠? 그냥 새들이 가져가는 거. 새들이 길가. 아니 풀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비유가 아니라. 그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못했다는 표현 같습니다. 네, 뭐 저기 가시 조금의 환란에 바로 다 말라버리는 자들. 조금의 환란에. 네. 역시 신학생이라 내용을 잘 알고 있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네, 그 설명. 다음 장인가 나오죠.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집니다. 맞네. 환란이나 박해. 정말 맞는 말씀 아니에요? 말씀을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으면 무슨 일 생기면 가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단체에도 뭐 무슨 일이 생기면 가. 화들짝 놀라서. 카톡방에 무슨 일 있으면 나가. 자세하게 알아보지도 않아. 그래요 안 그래요? 딱 맞는 짝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일 났네? 확인도 안 해. 그냥 화들짝 놀라서 나가버려. 그게 뭐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한 거야. 그러니까 단체에 무슨 일이 생기면 마치 뭐 우리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막 나가죠. 그게 딱 이거잖아요. 무슨 큰일만 나면 나 몰라 하면서 떠나는 거죠. 예. 그런 자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뭘 말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그 내적 동의가 충분히 일어나야 돼요. 뭐 하여튼 대충 하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그죠? 대충 하는 거 그냥 분위기 따라서 그냥 대충 뭐 차이가 뭐 없을 줄 알아요. 학교 다닐 때 그냥 대충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언제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대충 공부한 애하고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뚜렷이 깨달은 애하고 언제 그 어마어마한 차이가 드러나죠? 그게 대학교 가서 동창회 한번 하면 그때 1차적으로 드러나죠. 쟤한테는 빛이 난다 이거예요. 나는 쭈그려 있어야 되고 쟤는 후광 효과. 예? 얼굴에서 막 빛이 나와. 그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결혼해서 누구랑 사냐. 예? 이런 데서 또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년 돼가지고 또 만났어. 누구는 동창회 회장 되고 누구는 동창회도 안 나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동창회도 안 나와요. 예. 그럼 뭐 거기서 그게 어디서 발생했어요? 자세하고 명확하게 아냐 아니면 대충대충 그냥 정확하게 이해도 못하고 계속 지나간 거야. 예? 근해 공식도 이해 못하고 그냥 뭐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인수분해도 그냥 모르고 그냥 대충 넘어갔죠. 하나하나. 나중에 뭐 사회 나가서 뭐 승자와 패자로 결정됩니다. 자, 말씀을요. 대충 알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사역자가 못 돼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글을 쓰지를 못해. 그게 이제 쌓이면 끝내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지 못해서 지옥 가죠.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 전파가 되질 않아. 아니, 열심히 하시라고요. 제가 뭐 혼내는 겁니까? 복 받으라고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지 제가. 아니 힘들어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 저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을 바꿀 수가 있나요? 제가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는 역할이지. 힘들어요. 얼마 전에 그 세무조정에 관한 실무 해가지고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했어요. 저 교대 학원에서. 그래서 제가 수요일하고 목요일인가 이틀 동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뭐 완전히 하루를 제낄 수가 없으니까 뭐 아침에 한두 시간 늦게 가고 또 한 3시간 일찍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10시 반에 도착해서 뭐 4시에 나오거나 3시에 나오거나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뭐 다음에는 못 듣는다 그러더라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듣고 있자니 참 신경 써서 듣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이해하려면 바짝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용어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그래서 딴짓했죠. 너무 힘들어서. 네? 힘든 거 저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실무를 못해요. 뭐라고요? 실무를 못해요. 그냥 계속 듣고만 있는 거죠. 계속. 제가 그 세무 관련해서 계속 듣기만 하는 것처럼. 아니 그 인터넷 강의를 들어도요. 계속 딴짓을 하니까 계속 듣기만 하더라 제가. 네?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하도 들으니까 아 내가 아는구나. 그러면서 말하라 그러면 하나도 못해 제가. 알겠죠? 엄청나게 신경 써서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어제 성탄 메시지 할 때 말씀드렸는데 좀 운이라도 떼보세요. 아, 실무들이 안 되시네. 어제 설명했어요. 처음에.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속량은 이런 뜻이고 죄사함은 사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최소 원어라도 봤어야죠. 자, 속량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속량. 이거는 한국말로 들으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 한국말로 들으면 속량이 뭐야? 무슨 뜻이야 이게? 이게 무슨 양자예요? 몰라요. 이거는 원어로만 봐야 돼요. 해방. 뭐라고요? 해방이니까 자연스럽게 뭐에서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죠. 이 단어가 죄를 안 짓는 거를 의미한다고요. 이 속량 자체가. 그 다음에 죄사함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속량 곧 죄사함. 죄사함은 죄 용서란 뜻이에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된 게 죄를 용서받은 게 맞나요? 왜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전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죄를 짓지 않으면 용서해 주시니까. 같은 말인가요? 이해하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용서해 주니까. 속량이 곧 죄사함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통하여 위로와 또 뭐를 받죠? 이거는 토요일 본문인가요? 네. 위로와 마음을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예, 위안을 받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되니까 사랑도 받겠죠. 자,
무엇을 통해서 사역의 위로와 또 내가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그죠? 또 형제 간의 사랑도 느끼고,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도 똑같이 고난을 내가 믿게 한 사람이 있어야 위로와 격려가 받겠죠. 사역을 했는데 믿는 사람이 없으면 위로를 받아요? 뭘 받아요? 절망을 받죠. 낙심을 받죠. 자, 선교사님이 예? 그 레바논 선교사님이 철수에 왔어요. 그 아내 되는 선교사님이 너무 지쳐서 왜 왔을 것 같아요? 열매가 없어서. 당연하죠. 거기서 열매가 나면 올까요? 당연히 안 나죠. 거기서 내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생겨. 너무 기쁘겠죠. 그 사람들 두고 온다고요? 말도 안 되죠. 자기가 목숨 바쳐서 만들어 놓은 그 영혼들을 두고 온다고요? 그건 미친 거지. 왜 온다고요? 아무리 해도 열매가 안 나와. 그 열매가 뭐예요? 먹는 거죠. 그거 먹고 힘내죠. 먹을 양식이 없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인 이유였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였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있는데 거기서 안 살까요? 사람이 영적인 양식이 있어. 충분히 영적으로 살 수가 있어. 먹을 열매가 있어. 그럼 안 나와요. 거기서 살지. 거기서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진 거야. 아무리 사역을 해도 믿는 자가 안 나와. 그래서 믿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말 안 해도 알지 뭐.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사역하는데. 그게 안 나와. 제가 말하는 거는 믿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더 애쓰라는 뜻이에요. 열매가 안 나오면. 그리고 방식도 더 세고 강력한 방식으로 하라는 거야. 왜? 지금 방식은 안 되는 방식이니까. 자, 이 열매가 나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와요. 아, 하나님이 내 사역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온다고요. 아,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위로를 하늘에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기쁨. 제가 말했죠.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 여전히 사역할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감옥에 gat혔는데 편지 쓸 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제육도 안 넣어주고 무슨 기쁨이 있냐 이거예요. 응? 사식도 넣어주고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갇혔지만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도 해주고 그런 위로도 해주고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사역으로 해서 믿는 자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올 것 같으면 바울처럼 그냥 다 버리고요. 선교 가세요. 아, 물론 말씀 갖추고.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보통 뭐 하면 하고 안 되면 말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뭐 진짜 뭐 천국 지옥에 걸린 거예요. 목숨 걸고 해야 되고요. 공부 방식도 그런 식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더 세게 해야 되나요?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 방식을 고수해요. 안 되는 방식을. 어떻게 공부해요? 그냥 뭐 중요하지 않은 거 계속 보고 한 페이지 하루에 한 페이지씩 공부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좀 넓은 관점에서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계속 그거에 얽매여 있어.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든가. 물어보지도 않아. 그래 안 그래?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렇게 공부한다고요. 아니 좀 넓게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또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또 그래야 속도가 나는데 그냥 하루 날 잡아가지고 공부하는데 한 페이지야. 그 다음 며칠 쉬고 또 한 페이지 볼 때 또 한 중이 걸려. 자, 어떤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고3 때만큼 열심히 공부할 수 없어서 다시는 고3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어떻게 공부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7시간 반을 잤대요. 그리고 매일 4시간을 공부했대요. 4시간. 그럼 방학 때는 어떻게 공부했냐? 도서관에 갔는데 뭐 9시부터 뭐 하여튼 뭐 9시까지인가 해가지고 하루에 7시간 반인가를 공부했대요. 방학 때. 뭐 이제 고3 때 공부한 거 4시간이라고 하는 거 봐서는 그 학교 공부는 빼고 자기 자습만 4시간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는 정말 정신병 걸릴 정도로 힘들었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글자를 놓치지 않고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래서 학원 강사까지 하는 거죠. 매일 자습을 하루도 안 빠지고 4시간씩 한 거야. 방학 때도 하루도 안 빠지고 7시간 반씩 한 거죠.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한 거 맞나요? 그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매일. 매일이 중요해요. 매일이. 하루도 안 빠지고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제 공부했으니까 쉬죠. 시험 봤으니까 쉬고 시험 본 다음 날이니까 쉬고 오늘은 소풍 가니까 쉬고 오늘은 생일이니까 쉬고 그죠? 방식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예. 그거는 뭐 일일이 봐주는 수밖에 없는데 찾아오세요.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5분 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시작해 주세요. 칼럼 86번 각해의 메커니즘이고 본문은 욥기 19장 13에서 22절입니다. 칼럼은 의인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려는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욥기 맨 처음에처럼 사탄이 욥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용에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영광 되시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의인을 치는 경우는 원래는 안 되는 것을 여기 본문에선 알 수 있습니다. 넓은 범위로는 하나님의 뜻, 영광이지만 그것을 사람의 행동에까지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고 사람이 행동해야 할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19장 중간에 어찌하여 핍박하는지 묻는 내용과 19장 마지막에 합당한 근거 없이 핍박하는 이들에 대한 저주의 내용입니다. 핍박하는 이들의 근거들을 더 생각을 해보면 추측하기로는 욥에게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걸로 기대되는 세속적 마음 때문일 수도 있겠고 또는 나름 신앙적,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핍박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 원리를 모르는 경우로 고난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원리를 모르는 경우나 물리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기신 저주라 생각하는 구약적 원리만 아는 경우 등일 것입니다. 의로울지라도 고난을 겪을 수 있음 그 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세를 따르는 경우 대강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인데
그런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자세하고 면밀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여부처럼, 그리고 욥기 마지막에 회복되는 것처럼 신약에서 내세에서 회복될지라도 당장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박해가 의인에게 왜 이루어지느냐? 자, 사람들은 그런 심리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저로 튀면 옳고 마이너로 튀면 틀리다 라는 심리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 여부도 사람들이 어떻게 정해요? 그냥 많은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이야. 네. 그러니까 적은 사람들의 지지를 입으면 그거는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저거 옳다 많이들, 그럼 그게 옳은 게 되죠. 그런데 이제 소수들이, 그러니까 의인이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가 말을 하니까 얘네들은 틀리다. 그래서 다수가 박해를 한다. 너희들은 틀린 주장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우겨버리니까 소수는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다 성공하려고 그러죠. 잘 되는 것을 보이면 그게 바로 옳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효과가 있나요? 그렇죠. 잘 되면, 세상에서 잘 되면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라는 효과를 줘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옳게 살지 않은 걸로 비춰지니까 숨죠. 세상의 그 이제 원리예요, 원리. 근데 이제 그게 원래 구약에서의 원리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세상의 원리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리예요. 그래서 형통하고 잘되고 장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표시였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더 이상 잘 되는 것이 옳음을 증명하는 게 될 수가 없어 버렸어요. 뭐 때문이에요? 선한 자가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였다고요, 원래. 그렇죠? 근데 이제는 선한 자가 오히려 잘 되지 않아.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요. 왜 그렇게 됐죠? 악한 세상이 돼서 그렇죠. 악한 세상이 되니까 이제 오히려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많은 자들의 핍박을 받아서 오히려 잘 안 되고, 악한 세상이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의 원리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게 거꾸러져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에서는 안 되는 것이 의인임이 맞나요? 그렇죠? 세상에서 잘 되면 악인이 맞나요? 그렇죠? 이제 아셨죠? 그러면 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단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텐데 현재 이단들에게. 이단들도 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지, 원리는. 자,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은 악하다는 증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못한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의인은 반드시 세상에서 비천한 자가 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악한 자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잘된 자는 다 악한 자입니다. 왜 잘 되겠어요? 그건 뻔하잖아요. 세상에서 왜 잘 되겠어요? 그건 너무나도 뻔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이슈. 자신을 높이려고 해서 높인 거죠. 돈을 많이 벌려고 해서 많이 번 거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겠어요? 안 그런다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뭐 돈 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뭐 복음을 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냥 복음을 방패 삼아서 돈을 번 거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아예 세상 소망이 없는 자라니까요. 맞죠? 아예 의인은 세상 소망이 없는 자예요. 네, 그 다음에 주세요. 금요일 본문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 있습니다. 15절 16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모든 왕권, 주권, 통치자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진정한 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왕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세상에 저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인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 번 알고 깨달았다고 생각한 그리스도인들도 한 번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좀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확신 있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알게 되어지면은 또 사명을 행하기에 또 적합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란 그런 진리를 아는 사람이 세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을 깨워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허투루 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달을 때까지 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모든 피조세계가 돌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창조했고. 그래서 그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순종하기를 원한다.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자,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구약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해서 순종하게 만들려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이 처음부터 뭐였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00번 가르쳐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 순종시키게 하는 방식, 순종하게 하는 방식.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냥 순종해라. 이건 너무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고 그러니까 순종해라 이랬어요. 이게 뭐예요? 처음부터.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순종해라.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그 창조하신 게 뭐예요? 뭘 하신 거예요? 뭘 하셨죠?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하나님께서 뭘 행하셨죠? 하나님께서 뭘 행하시고 야, 내가 천지 창조했으니까 내 말에 순종해 그랬죠. 그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는 뭘 하시고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해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순종해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순종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 천지 창조를 해도 말을 안 듣고 모세를 통해 구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바벨론에서 또 구원을 해도 말을 안 들었죠. 사사를 통해 구원해도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순종해,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순종을 원하신다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피조물들의 그 이제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역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게 무엇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때 한 말인데,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전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다시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며 산다는 건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며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외우세요. 안 외우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고 딴 일 한다고요. PPT 막 5시간 만들고. 예? 그러니까 외우세요. 예. 딴 데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면 자꾸 그런 데서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자, 그 다음에 발표해 주세요. 토요일자 본문이고 2장 2절을 좀 보았습니다. 1절부터 2절을 봤는데요. 이제 바울이 결국 직접 보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확실한 이해에 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힘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이걸 보면서 결국 확실한 이해가 결국 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좀 다시 확신 있게 알게 되면서 결국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 또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흔들리고 믿음이 없어지는 이유는 결국 말씀을 몰라서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말씀이 없고 혹은 그러니까 흔들리고 아직 잘 모르겠다 하는 자들의 모든 사실 이유는 그냥 다 말씀을 몰라서이겠다. 그래서 그럴 때 말씀을 결국 봐야 되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결국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걸 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하기가 어때요?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쉬운 것 저는 이제 발표를 시키니까 이제 더 할 수 있잖아요. 발표를 시켜보면 알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입 바른 소리들을 하죠. 그래서 좀 이해했나? 했더니 최근에 알고 보니까 확실하게 이해한 건 아니었어.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은 지식적인 동의만 한 거죠. 그건 확실한 이해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내면의 전체적인 이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적으로는 동의가 되고 또 그것도 사실은 진짜라고 믿은 건 아니죠. 사람이 지식적으로 진짜라고 믿는데 마음이 안 움직인다?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진짜 마음은 진짜가 아니라고 믿는 거죠. 뭐 의심이 있는 거죠. 근데 분위기도 그렇고 여기서는 입 바른 소리를 해야 되니까 했던 거야. 그러니까 확실한 이해는 아는 거야. 정말 자기가 팍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옮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자, 어떻게 아냐? 이제는 이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기서 배우고 열심히 뭐를 이렇게 또 메시지를 하고 발표, 이게 아니었다는 거야. 예전에 떠나간 애들은 정말 막 그 엄청나게 메시지 잘했잖아요. 걔네들도 사실은 마음을 옮기지는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결행하지 않으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알았어. 이게 다 내려놓고 주의 길로 딱 결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확실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뭐 모임에 하고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하게 안다는 게 대단한 수준이라는 걸 알았죠. 주의 길로 딱 가야 돼요. 그래야 확실하게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거라니까요. 이게 배우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이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자면 소위 메시지도 못해. 메시지도 못하고 말씀을 잘 풀지도 못하고 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 잘 들어보면. 근데 헌신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할 일 없어서 헌신한 사람 빼고 그 사람은 아는 거지. 아니 말은 좀 못해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어. 그 사람은 아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일을 막 말을 잘하고 막 메시지 잘 전해. 근데 헌신 안 했죠. 그거는 모르는 거지. 예. 이제 어느 정도 분명해졌죠. 자, 이제 발표를 할 건가? 네. 그러면 본문하고 상관 있는 얘기를 해야 돼. 네. 자, 시작. 네, 초일자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행동과 사고가 압축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쓴소리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하다는 단어가 노데테오라는 뜻인데 권면, 권계, 훈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버지로서 아들을 훈계함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쓰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쓴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측면을 통해서만 접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구약, 신약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 때에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 정, 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의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단어, 이게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인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완벽하다, 완전히 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온전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2절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22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세우고자 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앞에서 얘기했었던 진짜 죄 없는 자, 의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르쳐야 하는데 이제 모든 지혜로 가르쳐야 된다. 이유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자, 그럼 언제까지 키워야 되죠? 아니, 완전한 자까지 키워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기준이 뭐예요? 자, 예수님의 기준이 있고 우리 이제 경험칙상으로의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의 기준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기준. 성령이 들어갈 때까지.
일단 성령 들어가면 뭐 그때부터는 지가 알아서 하겠죠. 지가 성경 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일단 성령은 들어가야죠.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 경험상으로는 성령이 들어갔는지도 확실하게 알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경험해 보니까 한 3, 4, 5년 가르치는 건 안 돼. 경험을 해보니까. 약간 느낌은 10년 이상이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장성했다라고 하면 몇 세 정도인 것 같아요? 만 19세. 장성했다. 이거는 이제 물가에 내놓은 애기 같지 않고 지가 알아서 잘 살겠거니 하는 그런 때죠. 몇 살인 것 같아요? 35에서 40인 것 같아요. 이제 네가 앞가림 하겠구나 하는 게 35에서 40인데, 그전에는 뭐 진짜 뭐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니라 정말 뭐 인간이라고 보기 어렵죠. 35세 미만은 뭐 완전히 뭐 그냥 정신병자지. 35세 미만은 일반적으로 애가 그 일반적인 그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너무 모르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40세 미만도 사기를 당해요. 세상을 몰라서. 그러니까 40 넘어야 사기를 안 당하더라고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런 거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기를 다 당해요. 사기 안 당해본 사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억 단위. 저는 싸게 당했죠. 그것도 사기 당한 게 아니고 뭐 돈이 없어서 못 갚은 거지. 저는 뭐 진짜 사기는 보이스피싱 1,100만 원밖에 없어요. 예, 진짜 사기는 그거밖에 없고 다 이제 뭐 돈 안 갚은 사람 2명 있었던 건데, 근데 그런 것도 당해요. 그러니까 더 돌봐야 돼요. 그런 것까지 치면. 그러니까 영적인 사기를 당하지 않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거의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의 실수나 또는 부모들의 실수가 뭐냐면, 아직 영적인 애기인데 잘 하겠거니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거니 하면서 뭐 20살 때부터 풀어준다든가, 아니면 성경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면서 그냥 신앙 좋겠거니 이렇게 해서 그냥 방치해버리고, 교회 잘 나오니까 믿음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속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교회 목사님들의 문제가 뭐냐면, 교인을 어디서만 봐요? 교회에서만 보니까 신앙 좋게 행동하죠. 신실하게 행동하죠. 교회 밖에서 직장 생활하는 걸 봐야지. 자, 직장 생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죠.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지 신앙이 좋지. 근데 일주일 내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다가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봉사한다고 해서 신앙 좋은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 그러면 직장으로 가서 봐야겠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쁜데 어딜 갑니까? 에? 바빠 죽겠는데 거길 찾아가지고 목사가 부르면은 눈치 없는 목사지. 에?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애를 있잖아요.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온전히 알아서 온전히 가르칠 정도가 돼야지 애가 큰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의 말씀을 모른다 이거예요. 예, 대부분의 목사들이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신앙 안 좋은 사람들을 그냥 다 큰 줄 알고 있다 이거죠. 자, 이제 또 발표하겠습니다. 네, 교육자 보면은
저는 이제 6절을 좀 보았습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의 그냥 마땅한 자세는 결국 계속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 이게 물론 복음 자체가 이제 많은 자들을 믿는 자들을 낳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이것이 너희에게 듣고 또 그것이 이제는 다른 지역, 여기에서 당시에는 1차적으로는 로마라고는 했지만 온 정말 모든 세계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계속해서 골로새서는 복음의 비밀이 모든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먼저는 복음을 들은 자로서의 마땅한 자세는 이 복음이 계속해서 어쨌든 확장이 되고 전해져서 누군가에게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다시 확실하게 볼 수 있고, 계속 확장되고 전해지지 않으면 결국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라는 것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복음은 생명력이 있다. 예? 또 번식력이 있다. 자, 이런 말이고, 그러면 이제 내 복음만 번식을 안 하네? 그럼 뭐예요? 그럼 복음이 아닌 거지.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 사람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사람을 못 죽여 내 복음은? 그럼 복음이 아닌 거지. 응? 그걸 하여튼 열매로 아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이 말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발 너희들도 열매. 자, 또 1장 25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1장 23절에도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을 하는 심리가 뭘 것 같아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심리. 골로새 교인들의 소망이 뭐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의 소망이 뭐예요? 그럼 성령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전파. 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럼 골로새 교인들의 소망이 뭐였을 것 같아요? 적당히 하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 바울이 이 말을 왜 한 것 같아요? 우리의 소망대로 되고 있으니 파이팅! 이거죠.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계속 keep going. 격려라고요, 격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정말 이대로 되고 있나요? 골로새는 아니죠. 네? 아니죠. 지금 이대로 되고 있나요? 지금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야, 이 대박이다. 이때 바울이 말할 때만 해도 약간 과장 아닙니까? 1장 23절. 지금에서야 비로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지, 이때는 아시아에, 우리나라에도 안 왔잖아요. 이때는 좀 과장법인데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진짜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야,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야, 이거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되겠구나. 야, 이거 동참해야겠구나. 이거 완전히 되는 장사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아니, 이때는 좀 의심할 수 있어.
야, 이거 되겠어? 지금 몇 나라 됐는데, 야, 이거 진짜 모든 민족의 복음 전파 되겠어? 이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거, 지금은. 지금은 뭐, 거의 다 된 판이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단일 브랜드로 이렇게 성공한 브랜드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성탄절 다 알아. 그죠? 예수님 나신 날 다 알아. 이거는 어쨌든 제일 많이 알려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은 거의 성공한 그 기반이 올라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해요? 제가 말했죠. 그럼 미친 거라고. 최고의 성공 위에 우리가 지금 곁다리 껴가지고 복음 전하는 건데 이걸 왜 안 해? 게다가 지금 또 코로나 또 막 이 시국에 더 해야지. 예? 하나님의 심판도 알리고 구원도 알리고. 예. 자, 이런 지금 시츄에이션이다 이거예요. 자, 열을 세겠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다음 이야기는 한데 월요일자를 보면은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질타를 하는데 그러면은 과연 골로새 교인들이 좀 지금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자, 아니다. 어디 질타하는 내용이 어디예요? 월요일자입니다. 월요일자? 어찌하여 20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는 자, 며칠이요? 월요일자요. 27일 월요일자. 아, 내일 거구만. 자, 오늘도 얘기를 했어요. 무슨 지적을 했죠? 토요일 날 했나요? 3절, 2장 3절에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이제 27일자 본문에 이제 율법주의하고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취하라. 이건데 온전하지 못한 거죠. 골로새 교인들이. 근데 이 말도 하려고 앞에서 칭찬을 많이 했죠.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속을 수 있다. 그리고 속는 자들이 있다. 자, 이런 경고를 하는 거고 골로새 교회 전체가 질타를 받는 게 아니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질책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9절부터 12절을 보면은 뭐뭐 원하노라 뭐뭐 하시고 하면서 최후에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장 몇 절이냐고. 1장 9절부터 12절. 1장 9절에서 12절. 자, 9절에서 12절. 그래서요. 그래서 구하노니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을 봤을 때는 아직 골로새 교회가 아직 이 상태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라는 거를 좀 당연하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세우려고 지금 골로새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더 채워라. 그리고 온전하게 너희들이 알아라. 지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질타라기보다는 온전하지 않아서 더 알려주는 그런 성경이라고요. 골로새서가. 더 힘쓰라고. 더 굳건하라고. 자, 그럼 열을 세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이게 바울이 세운 골로새 교회가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바울이 이제 에바브로라는 바울의 제자가 세운 건데 이 에바브로가 이제 자기 교회에 세운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한테 이제 물어보러 가는 것을 좀 보면서 이제 먼저는 일단 제자로서의 입장을 봤을 때 이 제자로서 이 교회를 정말 개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정말 생각한다면 내가 그 교회를 세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배우인 리더에게 가서 묻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세웠다에 집중이 아니라 결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복음 앞에 잘 설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정말 제자다 이런 것도 봤고 리더의 입장으로 바울의 입장을 봤을 때 정말 바울이 참 멋있었던 게 그냥 감옥에 있을지라도 혹은 자기가 참 세운 교회가 아니더라도 감옥에 있는데도 이 제자가 참 찾아와서까지 그 문제를 참 물어보고 그것을 조언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보지 않은 그 교회들 너희가 진짜 잘 서기를
잘한다, 엄청 잘하고 힘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걸 좀 보면서 이런 리더가 참 돼야겠다, 그리고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바울이나 이제 에바브로 둘 다 참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기,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그냥 교회가 그 그리스도가 진짜 잘 세워지고 그 안에 믿음 안에 계속 거하기를 진짜 바랐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참 있어야 되는 마음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또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참 착해야 되는데 자기가 리더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착하고 정직해야 돼. 자기가 리더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잘 되게 하고 싶다, 이 마음으로 일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보세요. 이 사람이 하면은 교회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리더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한 사람. 자기가 소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이 잡으면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 근데 리더인데 저 사람이 리더여서 괜찮아.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리더를 하려고 그래.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지.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지. 리더 자리가 탐내서 자기가 능력도 안 되면서 되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잘하는 사람 끌어내기도 하고, 그런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은 똑같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걸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뭘 못합니까? 에? 뭐 좋은 사람을 초빙해서 올 수도 있는 거고, 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참 착했던 것 같아. 이게 제가 충분히 경목실 리더가 될 수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분위기가 뭐 그런 뭐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뭐 소위 금강수 목사님 가면서 저를 후임자로 지목도 했고, 하여튼 그랬어요. 뭐 하려고 뭐 했으면 됐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는 다른 분 모셔왔잖아요. 이분이 더 잘할 것 같다. 물론 저도 욕심은 별로 없었어요. 거기서 뭐 제가 뭐 하고 싶진 않았고, 어쨌든 이분이 더 잘할 것 같아서 제가 모셔온 거예요. 그분이 됐잖아요. 그리고 난 쫓겨났지.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뭐 우리 단체도 저보다 잘할 사람만 있으면,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없죠. 제가 개척했는데 뭐 저보다 잘할 사람이 있겠어요. 있으면 저는 주고 선교지 갈 것 같아. 솔직히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뭐 고원을 차리지도 않겠죠. 후임자 중에 저처럼 강력하게 그러지도 않을 거고, 또 저처럼 또 잘하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왔다지 저야. 왔다지 뭐. 여기는 오토매틱하게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예, 소위 유튜브나 가상화폐처럼. 그리고 저는 또 하고. 그게 일석이조예요, 그게. 자,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리더를 하는데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안 가본 거 맞나요? 그죠? 전에 듣고만 이제 처방하는 거죠. 이걸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안 보고도 다 알아. 대충 듣고 다 알아. 자,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한지 아세요? 하도 사역하다 보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문제가 다 같은 문제예요. 뭐겠어요? 율법주의하고 세상 것도 취하는 거죠. 교회 문제가 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구약적인 것도 취하고 복음도 행하자.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취해서 복음에 또 이렇게 하자. 다 그거죠 뭐. 아니면 뭐 사회복음. 사회복음도 뭐 세상 거죠 뭐. 그래서 이 수준이 돼야 돼요. 예. 교회 가보면 다 문제가 그거예요. 예. 소위 기복주의, 형통주의 뭐 그거 하고.
그게 이제 기도를 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취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돈을 가지고 뭐 복음을 위하자. 그게 또 이제 세상의 성공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철학적인 것들. 이리 꼬고 저리 꼬고 뭐 이런 거. 응? 정말 허황된 말이에요. 제가 한번 숭실대 철학 교수님 아들 가르쳤었죠. 그 교수님하고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면 아들이 하도 말썽을 많이 부려가지고 정말 그 고통이 몸에 느껴지더라고, 저한테. 아들 어떻게 하냐 막. 그러면서 이제 철학 얘기도 좀 물어봤죠. 철학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랬더니 딱 그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철학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지 마십시오. 철학하지 마십시오. 말장난이죠 뭐. 진짜 말장난이에요, 철학은. 저도 좀 해봤지만 그냥 전혀 의미 없는 것들을 있어 보이게 하는 말. 그도 그럴 것이 있어 보이게 해야지 뭐 돈이 될 거 아니에요? 없어 보이게 할까요? 없는 걸? 그게 철학이에요. 진짜 뭐 괜찮은 거는 그냥 뭐 공자가 말한 거, 뭐 소크라테스가 말한 거,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거, 그 정도고, 그 이외의 분파들은요 다 진짜 공허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를 얘기를 그냥 있어 보이게. 자, 뭐 그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문제들이라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창조의 이제는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또 복음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